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25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부모가 100세인데 태어난 사람은 아마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이삭 한 명뿐이니까 정말 귀한 자녀인 겁니다. 그것도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약속의 아들이어서 가정의 웃음꽃으로 만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이 출생한 겁니다. 역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쇠한 노년의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00세가 돼도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이 하여튼 그런 일이 사람들에겐 더 중요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진지하게 전해도 다 우스웠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또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진지하고도 분명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말해도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거저주신 기가 막힌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 웃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진짜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큐트도 강조하는 거고 성경 통독도 강조하는 거고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이런 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와처럼 쉽게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붙잡으면 조금 힘들긴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대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히고 종자와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비언약이 만나면 반드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언약이 추방이 됩니다. 8절로 21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스마엘이 추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비언약만 있었을 때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습니다. 종을 취해서 얻은 자식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 자녀 일련이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갈등이 확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떼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은 한 17세 정도 건장한 티네이저가 됐고 이삭은 겨우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 이삭을 힘 있는 청년인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멸시하며 나아가서는 살인성이 깔려있는 저주의 눈초리를 보인 겁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을 자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기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온통 이삭에게로만 쏠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삭을 구박하고 괴롭힌 겁니다. 둘이 친하게 잘 지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할 수 없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주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공존하지 못하듯 언약과 비언약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 잠시 근심은 했지만 역시 믿음의 아버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번에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0절로 12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순종이란 게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명령받은 대로 무조건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결국 비언약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맹세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맹세를 하자고 지금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당시 세력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고 아브라함은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족장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으로 앞으로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영적 교훈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 믿기로 한 것, 그리고 진짜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엉성하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자라는 것. 중가운데 서서 맨날 기웃기웃거리고만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삭을 주셔서 모든 자들로 웃게 만들었듯이 평화와 웃음으로 가득 찬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참으로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순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가서 나도 많이 웃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날마다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